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선교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타이틀을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끝의 징조를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끝, 그러니까 마지막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종말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선교가 마지막 선교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이 복된 선교의 사명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세상의 종말 이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복음 증거하기에 딱 좋은 시기일까요? 아니면 복음 증거하기에 조금은 어려운 시기일까요? 오늘 말씀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맨 끝 나중까지 가야 한다라는 원문의 뜻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세상의 미혹이, 환난이, 난리가, 소문이,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구구절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종말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성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예전에는 유선만 있었잖아요. 이제는 무선으로 들지 않고 귀에다 꽂고 그리고 설교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시대가 많이 발달하고 굉장히 최첨단, 그러니까 바늘 끝을 걷는 것이 첨단인데 바늘 끝을 걸을 만큼 굉장히 발달된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세상 종말이다, 점점 망해가고 있고 점점 두려움 가운데 난리와 소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는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LA에서 사시기가 괜찮습니까? 나는 은퇴해서 괜찮아요. 나는 은퇴해서 이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나타나는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공부하는 일이든 수많은 경쟁을 뚫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견뎌야 할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온 세상 열방을 잘 찾아보면 정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픈도어스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 단체에서 월드와치 리스트라는 2023년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박해 지도라는 지도가 나왔는데 그 박해 지도에 보면 1위부터 50위까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에 이 박해 지도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북한, 두 번째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레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인도 11개 나라가 극심하게 박해하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견디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도 박해 주수가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도가 11위가 됩니다. 인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박해가 가장 최고조에 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중동 무슬림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나라들이 토착 종족, 토착 종교에 빠져가지고 극심하게 예수님 믿는 것을 믿지 못하게 박해를 하고 있고 그곳 가운데는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박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나는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괜찮지라는 것이 아니라 등잔 밑이 어둡다고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을 놓아두는 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시고 동일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끝까지 구원을 받는 견디며 구원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는데 말세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아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성경을 펴서 같이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종말 가운데 가장 좋아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때 가서야 끝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땅에서 견뎌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오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4절에 있는 이 천국 복음은 무엇일까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에는 빵과 복음, 복음과 빵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선교를 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홀리스틱 미션, 총체적인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들까지 도와주고 섬겨 주어야 하기 때문에 홀리스틱 미션, 총체적인 선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영혼 구원과 함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선교사님들은 우물을 파기도 하고 또 먹을 것에 대한 공장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옷 공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다양한 NGO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하고 사람 가치가 변하고 세계관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벽하게 변화되기까지 선교사님들이 돕고 섬기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생활 습관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곧 총체적인 선교, 홀리스틱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대 안명수 선교사님으로부터 최근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빵을, 복음과 함께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자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 우리 모두도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NGO 사역이나 빵이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직장과 그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복음은 말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입술을 통해서 전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달란트, 내게 있는 그 무엇으로도 물론 선교를 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주님, 내 입으로 아무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만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세례 요한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기도하며 태신자를 품고 또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구역 식구들을 소개도 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면서 교회 안에 그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에는 그들의 다양한 필요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아주 쉽고 아주 편안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로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눈을 감아도 말할 수 있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성도님에게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라고 할 때는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선교 훈련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또 THM 과정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교 훈련을 다양하게 받았는데, 그때는 전 세계 2만 4천여 종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0 종족은 전도를 했고 이제 12,000 종족만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조슈아 프로젝트, 이 미전도 종족 전도하는 귀한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있는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곳에서는 지금 현재 7,400여 종족, 작게 보는 곳은 6,900종족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2,500여 종족이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2,000여 종족입니다. 그리고 부족 종교가 1,000개, 불교 믿는 종족들이 400여 개, 기타가 한 600여 개, 700여 개, 이렇게 되어서 한 7,000에서 7,400 종족이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라 하면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타문화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적어도 국민 인구 2% 정도의 신앙인이 있는 곳을 미전도 종족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님을 아직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어서 타문화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있는 2% 미만의 교회가 7,000여 종족 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한국의 어떤 선교 단체는요, 7,000여 종족이 아니라 이제 200여 종족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이 미전도 종족 개념은 랄프 윈터 박사가 말했던 74년 로잔 대회에서 말했던 미전도 종족, 또는 조슈아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 개념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에 교회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200여 종족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한국 선교사님의 자료는 어디 세계 데이터에 내어놓을 만한 그런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7,000여 종족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어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된 종족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면 이 받은 사랑을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에는 한국 평창에서 세계 선교사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전략회의에서 그 강대응 사무총장 KWMA, 그러니까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더 코리아 월드 미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주관으로 있었던 그 곳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선교를 할 때 프로젝트 중심의 선교를 지향하자, 돈 중심의 선교를 지향하자, 그리고 다양한 현지 선교 기관이 이제 많이 등장했으니까 외부인 중심의 선교보다는 내부인 중심의 선교를 함께 하도록 하자. 네트워크 중심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의 능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며 감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들, 한국 분들이든지 미주에 있는 분들이든지 한인이라면 성찰하자, 리플렉트, 그리고 돌이키자, 리펜트, 새롭게 하자, 리빌드, 다시 활성화하자, 리바이브,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다시금 리띵크하여 다시 재고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자 이 귀하고 복된 선포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선교를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과테말라 갔던 팀이 도착했던 팀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거든요. 우리 함께 그 영상을 함께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과테말라 의료 단기 선교 팀장을 맡은 민정준입니다. LA를 떠나서 18시간의 긴 여정 끝에 첫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사역이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하는 동안 본교에 계시는 모든 교인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989년도에 충현 선교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곳 과테말라에서 마야 부족 인디안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안명수 이상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한번 가려면은 자동차 타고 서너 시간, 많으면은 7, 8시간씩 나가야 되는 그러한 마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디안들에게 와서 무료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해 주시면서 또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 와서 다 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금니 하나를 뽑거나 또는 피부약을 하나 얻는 것도 인디안 마을에서는 신경 써서 나가야 되고 돈 주고 사야 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와서 밤낮 없이 2,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적게는 5, 600명, 많으면은 1000명까지도 참으로 인디안들에게 아주 좋은 그러한 의료 사역이 됩니다. 다음 해에도 또 와달라 그러고 다음에는 또 다른 마을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마을로 계속 오게 할 수 없냐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건강 문제 또는 아픈 것들을 치료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열리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34년을 변함없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런 전도의 열정과 기도가 하나님의 큰 하늘문을 열고 우리 성도들 마음도 열어주실 줄로 믿고 큰 은혜와 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